늘 존경하고 또 열정으로 목회를 하시고 우리 교단에서 아주 뜨시는 귀한 목사님, 또 섬기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가는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대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냐, What is the chief end of the man?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뭐 마이크는 마이크의 펑션이 있고, 이 강대상은 강대상의 펑션이 있고, 물은 물의 펑션이 있고, 이 꽃은 꽃의 펑션이 있고, 가만히 보면은 목적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너무나도 귀한 한 분 한 분마다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뭘까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Glorify Him and enjoy Him forever.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과 같이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그리고 맨날 이렇게 일만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즐기는, 하나님을 마음껏 이게 사용한다고 그러면 좀 뭐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그 full 파워를 내가 느끼면서 내 삶에서 즐긴다는 것은 정말 높은 단계 아니에요. 사실은 즐기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도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풀로 즐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주님을 즐기지를 못해.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도 안 하시고 나와 동행도 안 하시고 나와 관계가 없다면 이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every moment, every situation,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 임재를 느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역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간의 목적과 통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항복하는 거죠. 나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의 파워를 입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헌신하는 거죠. 헌신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보람되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그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사역자가 됐을까 할 때, 뭐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인, 어떤 누구도, 왕도, 어떠한 학자도, 어떠한 부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 평범한 여인이 한 거예요. 여러분 관심 있지 않습니까? 저는 관심 많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제 기도의 넘버 원은 적어도 일생에 한두 번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많이 감동시킨 일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 엿새 전이면요, 주님이 공생애를 3년 하셨는데요, 그 3년이라는 배경은 6월절을 3번 지내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6월절이에요. 자, 6월절에 돌아가시거든요, 주님이. 6월절 엿새전은 돌아가시기 엿새전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이지만 최초의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결혼식 세팅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으로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여기 베다니에서 6월절을 이게 지키는 모습이 이제 마지막 모습입니다. 결혼식은 일생의 가장 즐거운 날이야.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처럼 1시간, 2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일주일, 길면은 2주, 3주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이 새로운 가정들을 축복하는 너무나도 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세팅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6월절인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잔치는 잔치인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가시는 그런 마음이 좀 무거운, 그리고 어둠이 깃든 그런 세팅입니다. 본문이 배경이 된 이 베다니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을이기도 하고요.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정말 센세이션한 사건이죠.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정말 어메이징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반응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와, 예수님이라는 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공식적으로 모의를 하기 시작한 모멘텀을 준 사건이 이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저 사람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 사람을 처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 베다니에서는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자, 잔치를 벌인 이유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첫 번째. 두 번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둥이 시몬이 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문둥병이 난 거죠. 불치의 병, 그리고 그 저주의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감사하면서 온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속마음은 이제 6월절 엿새전이니까 돌아가시기 엿새전. 이 요한복음의 크로놀로지에 보면 6월절 양을 잡는 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시간과 exactly 일치합니다. 그 예언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에 따라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크로놀로지에 따르면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엿새 남으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겁죠. 그런데 주변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운데 주변에서는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 시몬이 깨끗하게 낫다,
이제 예수님을 축하하면서 우리 잔치를 벌이자. 이런 이중적인 상황.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움, 주변에는 잔치. 그러나 이렇게 흥분되고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속마음을 깨뚫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뜬금없이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라는 거는 한 방울 뿌리면 that's enough. 그죠? 오늘은 제가 특별히 2방울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 47주년 이 귀한 그 성회에 한 방울 뿌릴 수는 없죠. 제가 2방울 뿌렸는데요, 2방울 뿌려도 지금 내 몸에 막 냄새가 나는 거 내가 느껴요. 그런데 이 한 근을 부었다고 그랬거든. 한 근은 제가 따져보니까 500ml. 500ml면 이게 몇 ml? 이게 500ml. exactly. 향수를 얼마큼 뿌렸냐면요, 이만큼 나드향을 이만큼. 나드향은 유대에서 나는 향이 아닙니다. 찾아보니까요, 히말라야의 깊은 산 속에서 나는 특별한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그런 향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실크로드를 거쳐서 저 동쪽에서 온 그런 향수인 거죠. 아니, 마리아가 그런 향수가 어디서 났을까? 이 향수는요,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크로드를 해서 이 상인들이 그거를 타다가 이쪽에 와서 팔고 돈을 바꾸고 이런 아주 귀한 물건인데,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마리아가 돈으로 일해서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상속을 받은, 네 몫으로 상속했고, 그것은 마치 결혼할 때 가는 지참금처럼, 결혼 지참금처럼 아주 귀한 그런 그 예물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잔치 자리에서 뜬금없이 그 향유컵을 깨가지고 콜콜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평범한 행동입니까? 비범한 행동입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네,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평범한 행동입니까? 비범한 행동입니까? 평범한 건 아니죠. 비범한 행동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비범한 행동을 하실 때가 종종 있으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오해를 받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일을 했어요. 이 향유컵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와, 너무 잘했다, 박 집사 정말 어메이징, 막 이런 거보다도 저 여자가 왜 저래? 저 장로님 왜 저럴까? 이런 오해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마리아의 비범한 행동에 제일 먼저 제동을 건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회계를 맡은 자였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회계를 맡으면 회개할 게 많다고. 응? 그러니까 이 12제자 중에 마태가 한 것은, 마리아야, 이 300데나리온 정도 될 텐데, 계산도 빨라요, 여러분. 계산이 너무 빨라. 300데나리온에 되는 것을 만약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300명을 구제.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하는 사람의 삭시잖아요. 한 데나리온으로 빵을 사면 3일에서 5일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팔면은 300데나리온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 다 물에 부어 버렸으니까 이거 낭비하자. 너 정말 스투피드한 짓을 한 거다. 다른 제자들이 조금 걷어들면 좋은데,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When the disciples saw this, they were indignant. Why this waste? Why this waste? 왜 이렇게 낭비한 거냐? 허비했냐?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겉으로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좀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허비했냐? 그런데 여러분, 주님에게는 이와 같은 제자들의 논리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효율성.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왜 낭비했느냐? 효율적이지 못하다. inefficiency하다. 비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이것을 해가지고 효과가 아무것도 안 났어. 그러니까 너 낭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일을 하면서 효율성 굉장히 따지거든요. 이만큼을 투자해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어내느냐. 이 효율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것이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효과성입니다. Effectiveness. Effectiveness는 뭐냐면은 목적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목적이 있어요. 그죠? 효율성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효율적인 것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효율성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효율이 아무리 좋아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 효율은 의미가 없어요. 자, 제자들은 효율성을 따지지만 마리아는 이것은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효과성은 목적인데 그 목적은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효율성을 따지는데 그 효율성의 목적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마리아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어. 이제 엿새 후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야. 죽음을 누가 장사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때를 놓치면은 장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주님에게 이것을 드림으로 주님의 죽음을 장사하는 거예요. 저는 효율성, 우리가 당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장로님들하고 효율성 굉장히 따져요. 얼마 투자해가지고 얼마만큼 걷어낼 것인가. 효율성이 안 되면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효율성보다 효과성이에요. 목적이 목적이 올바를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효율성을 우리가 따져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사역은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따지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효율적이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과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돌아가시는 게 효율적이냐고 말씀해 보세요. 효율적이 아니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효율성이 하나도 없어. 효과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죄를 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말씀 좀 해보세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은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분명한 목적이 다르다는 거, 제자들이 생각하는 목적과 이 마리아의 목적이 달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의 증거가 뭔가?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이 여인이 나에게 너무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2000년 지났어요. 마리아가 누군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도 이 강대상에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어요. 복음과 함께. 할렐루야.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온 세계 그 여인의 한 일이 선포되고 있는 거,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 요걸 몇 가지 적용해 볼게요. 그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을 감동시킬 때 첫 번째 적용이에요. 동기를 살펴야 돼요. Check motivation.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예배 나올 때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한다. 정말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세요. 사람들은 겉을 봐요. 마음을 볼 수가 없어. 그의 행동이나 그냥 겉을 보는데 주님은 중심을 보시네. 병자를 고치실 때도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믿음이 안 보여. 근데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있는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을 중요해. What to do. 주님께 더 중요한 건 why we need to do. 왜 그것을 하는 거야?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을 숨겨도 겉으로만 하면은 그걸 카바랍 할 수 있어. 주님은 안 돼. 주님 앞에 올 때는 우리의 중심이 올바라야 돼. Check motivation.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 왕이 그렇게 전쟁을 많이 치르고 성전을 지을 때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다윗 왕을 축복하시는 장면, 내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다,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내 왕위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 축복을 주신 이유는 성전을 짓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동기는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로마서 14장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우리가 찬양을 하든, 이분 설교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집안일을 하든, 환자를 돌보든, 무슨 일을 하든 믿음으로 하라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믿음은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여러분, 마음이 통하면은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서로 마음이 안 통하면은 이게 안 돼. 근데 마음이 통하면은 다 눈만 봐도 착착. 믿음은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읽게 하는 거야. 믿음이 뭘까? 주님을 신뢰하는 거지만 주님의 마음을 읽는 거야.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믿음의 사람. 마음이 통하는 건 마음이. 믿음은 마음을 통하는 게, 마음이 통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서로 통하니까 주님의 모든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회개 맡은 자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300명을 구제할 수 있다. 야, 이거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That's beautiful, 그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You have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룟 유다의 그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너무 좋을 텐데 네가 이거 섭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본다고 그랬죠?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니까 그 안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이 없어. 회개를 맡아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야, 도둑. 사람들은 그거를 건건한 말로 가릴 수 있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니까 너는 도둑이야. 여러분, 근데 도둑이었다, 돈꾀를 맞고 훔쳐감이라, 훔친다는 말이 여러분 이 헬라어 보니까 미완료, 습관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진행의 의미 ing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훔쳐간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훔쳐갔던 사람이야. 탐욕과 욕심의 마음이 이미 점령되어서 사단은 그런 가롯 유다의 탐욕스러운 동기를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는 계획에 결국 성공했잖아요. 그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신의 첫 출발은 동기예요. 그 동기는 사람들이 몰라도 돼.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있어. 중심이 보면 저는 어떤 때는요,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하려고 폼 잡았는데 응답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기도하려고 이제 기도해야겠다 이 문제를 위해서 생각하고 근데 응답이 된 거야.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뭐 여러분들이 꼭 말로 해야지만 기도를 듣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올바른 동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미 이루어질 일이 너무 많아. 야, 이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첫 번째는 헌신하기 위해서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라. 두 번째는 seize the opportunity.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잡는 거야. seize the opportunity. 본문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엿새 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은 그냥 배운 게 아니야, 여러분.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과 제자, 그리고 지식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 졸업해서 나가라, 이게 아니고요.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제자들의 삶의 중요한 일부예요.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그들의 근심이 가득 찼어. 아니 배운 거 다 배워가지고 떠나가면 잘 됐다. 이제 나 나름대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파트야.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잖아요. 자, 그렇게 3년 동안 살았으면은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올라올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복음서에 3번이나 기록돼 있어. 각 복음서에 3번씩 기록돼 있어. 그 말은 적어도 3번씩 말씀했다는 거야. 플레인하게 말씀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런데 돌아가신다면 죽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미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3번이나 말씀하시면 제자들 깨달아야 되는데 제자들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거기 가면은 something happen 할 것이다. 그러면은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우편에 서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한심해요 정말.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자주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엿새 전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라고 깨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헌신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나드가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매일
안식일 빼놓고 일하면 거의 1년치 연봉이야. 이러면 액수가 커요, 안 커요? 예, 별로 안 크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 큰 액수지. 자, 이거를 깨서 예수님한테 바친다는 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지. 자, 엿새 전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고는 싶은데 이게 너무 크네. 어떡할까? 일주일만 더 기도해보자. 일주일. 가능한 일 아니에요? 자, 엿새 전인데요. 일주일 더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가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리고 장례의 프로퍼한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못했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비천해도 사람이 죽으면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해야 돼. 그래서 적절한 장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 죽었다 해도 그 죽음을 일정한 장례 절차를 거치는 게 이게 인간의 도리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주님은 프로퍼한 장례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못했어.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장례를 그래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향품, 유향, 모략 같은 거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지에 장례하려고 왔어요. 안식 후 첫날에 아침 일찍 와서 이제는 예수님의 존엄성을 마지막 지켜드리자 했는데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의 장례를 지킨 사람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한 여인이에요. 마리아야, 마리아. 할렐루야. 300데나리온이 손해입니까? 300데나리온이 손해냐고. 아니, 말씀 좀 해보세요. 손해가 아니야. 이거는 인이피션트한 게 아니야. 이거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을 들여서도 아깝지 않은 그런 헌신이에요. 저는 가끔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런 말씀이 나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보여주면서 그 자선단체에서 마지막 그 문구가 제 마음을 두드려요. 뭐라고 쓰냐면 Do not almost give. Period. Give. 해석이 되셨어요? Do not almost give. 드리고 싶다. almost 내가 정말 드리고 싶다. 그런데 안 드려. 그러지 말고 give. 드려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도 아니에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의미 있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제자들은 기회를 잡았는데 놓쳤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모르지.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런데 힌트가 있어.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릴 때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쿠킹을 하는데 마리아는 열심히 주님의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믿음은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거고 예수님의 마음과 마리아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회가 와요. 우리 모두 목사님 나한테는 기회가 안 왔는데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보세요. 돈은 버는 사람도 비즈니스도 기회가 와.
저희 아버님이 꼭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유교적인 아버지가 성태가 내가 살아보니까 일생에 돈이 모이는 때가 있다. 돈이 모이는 때가 있대. 여러분들 눈이 갑자기 커지시는데 그때가 몇 번 오는데 너가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이 그래도 잘 살기를 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모일 때가 있대. 그때를 잘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기회를 아무나 잡는 게 아니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그 기회를 잡더라고. 기회가 아무리 주어져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기회가 와도 아무 의미가 없어. 잡을 수가 없어. 그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온다. 기회가 왔을 때 catch, seize the opportunity. 기회를 잡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 혹시 나한테 안 왔다 그러면 don't worry about it. God will give you. In the future 반드시 주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과 내가 할 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계세요. 기회가 올 때의 믿음으로, 믿음은요 딱 캐치하게 돼 있어. 기회가 믿음의 그물에 딱 걸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하나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없는 것을 만들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보리떡하고 물고기면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드리면 돼. 그게 향유면 향유를 드리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마리아는 생각할 때, 와, 정말 내가 시집도 가야 되고 새로운 살림을 할 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미천이 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는 이 순간에 이거야말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이걸 드린 거예요. 대박 쳤지. 많은 제자들은 화가 나고 분개하면서 낭비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대박 난 거예요. 마리아는 대박 난 거야. 왜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이 페이필에서 미국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또 마칠게요. 자, 비범한 일을 하게 되면은 칭찬을 받는다, 오해를 받는다? 오해를 받는다. 자, 이렇게 비범한 일을 한다면 후폭풍이 있어. 후폭풍을 기대하라. 여러분들이 이런 어메이징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꿈 깨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맨날 욕먹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욕먹을 일이 없어. 교회에 보면은 욕먹는 사람들은 뭐냐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이걸 이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욕먹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후폭풍이 있어요, 여러분. 자, 뚝심으로 버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we don't care.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사람을 기쁘시기 위해서 한 거 아니거든요.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네 가지 적용 사항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7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가 너무나도 건강하고 그리고 헌신적인 귀한 분들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피부로 체험하고 돌아갑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페이필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온 세계를 움직이고 영향력을 미치는 세계적인 교회로 부상하는 우리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헌신의 삶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또 성도님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